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유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긍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위임은 전권을 맡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 이 성막을 이제 만드시고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을 계시하시고 이 제사장을 이제 전권을 맡기는 어떤 의식이에요. 의식. 이 아론의 아들들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9절을 보면 아들의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을 씻겨요. 깨끗하게 씻깁니다. 여러분 씻으면 어때요? 저는 씻을 때마다 굉장히 행복한데 여러분들도 씻으면 행복하죠? 씻는 그 시간, 저는 그때 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감동하십니다. 씻는 그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깨끗해지고. 근데 여러분 몸을 씻는 것도 행복한데 영혼을 씻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교회는 영혼을 씻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씻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뭐 처음에 씻겨요. 그리고 그 다음 옷을 지은 옷을 이제 입힙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에봇이라고 했죠. 에봇. 사실 에봇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그 에봇 겉옷과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죠.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 흉패 그리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과 달라요. 일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일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중에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 외의 제사장들은 그냥 속옷이라고 일컬어지는 원피스, 안에 고이, 그 바지 반바지처럼 생긴 안에 고이와 원피스 속옷이라고 일컬어지는 속옷 그것만 입었어요. 허리띠 그리고 위에 관은 그 터번과 좀 달라요. 대제사장은 터번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일반 제사장은 뾰족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그림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있을 것입니다. 그 성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대제사장만 이렇게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 흰색 옷을 입고 있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위임식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지금 29장 여기는 위임식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성막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옷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35장에서 38장에 제작을 해요. 성막을 하나하나 번제단, 언약궤, 물두멍, 성막의 트린, 널판, 밑에 은받침, 그리고 천 이런 걸 하나하나 만드는 게 35장부터 38장이 제작하는 것이고요. 39장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언제 하냐면 레위기 8장에서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위임식은 언제 하는 거냐? 레위기 8장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계시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세 가지 제사.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예요. 속죄 뭡니까?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여 준다는 거예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여러분 이 찬양 방금 부른 그 찬양에 속죄와 번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게 바로 속죄죠.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게 번제예요. 번제. 온전한 헌신 이게 번제예요. 번제.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이 소제도 있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도 있어요. 전제는 부어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고 또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좌우, 위, 아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높이 들었다 내리니까 다시 이제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그 드린 백성이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때 쓰여졌던 거죠. 이렇게 크게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있는데 그 안에는 소제, 전제, 요제, 거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 준비물이 있는데 숫소 한 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 떡을 만들 이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만들 그 한 광주리를 준비하라 그래요. 이 소제 때 쓰는 거죠. 소제.
화목제에 쓸 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6절 보면 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위임식 순양이라고 해요. 위임식 순양. 그러니까 여러분 위임식 순양이라고 할 때 왜 위임식 순양이라고 하냐면 순양이 두 마리라고 했죠. 한 마리는 번제에 썼죠. 나머지 한 마리는 화목제에 쓰는 거예요. 화목제는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기신이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고기인 거예요. 화목제만. 다른 건 먹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속죄제의 그 고기, 저도 소고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소를 좋아하시는지 돼지를 좋아하시는지 이건 먹을 수 없어요. 속죄제로 드린 이 숫송아지, 이 제사장 임식에 속죄제 드린 이 숫송아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것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양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죠.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따가 이거 구체적으로 나누고 이 화목제, 즉 위임식의 순양이라는 세 번째 이 제사, 이 화목제 양만 순양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이 위임식의 순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예요. 위임식의 순양, 화목제, 화평했을 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가 뭐죠? 죄를 용서하는 거라 그랬죠. 번제가 뭐라 그랬죠? 온전한 헌신이라고 했죠. 온전한 헌신.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또 돈도 벌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제 온전한 헌신은 누가 해요? 속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속죄한 사람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화평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순서지에 적어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죠. 그 인을 누가 뗄까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막 사도 요한이 막 울죠. 저 인을 누가 뗄지 누가 떼야 될 것 같은데 뗄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이 떼실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가로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임을 옛날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 염소들이, 얼마나 많은 소들이 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또 드려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그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뭐로 샀대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산 거예요. 우리 산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사모님 얘기 좀 할게요. 미안해요. 은혜로 와서 어제 눈썹 문신을 했는데 그게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면서 왜 눈물이 났냐면 주님의 난 예뻐지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손에 그 모든 고난들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낭만적이다? 그냥 전혀 어떤 감각이 없다? 낭만적이라는 표현보다 전혀 감각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점검해야 돼요. 위험한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 생명을 건지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감격에 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여성교회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지휘봉 들고 주차위원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비하면 그거는 조금 내가 갚을 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이끌려서 사는 지질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지질하다는 단어는 끌려다닌다는 것이, 끌려다닌다는 것.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길 더욱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브랜드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것이 되시길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이후의 번제와 화목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 속죄의 은혜는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또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죄가 없는 화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고 또 기준이 없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소위 제가 일명 거짓 선자라고 일컫는 그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장로교 제 친한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대위 석인데 합신 측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예 믿음이 없었던 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죄를 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술 중독자가 왔는데 계속 술 마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마약 중독자가 왔는데 계속 마약 드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동성애자가 왔는데 괜찮아? 하던 대로 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동성애자도, 술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동성애자일지라도, 술 중독자일지라도, 마약 중독자일지라도.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속죄가 없이 화평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속죄로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 후에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속죄가 있기 전에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 화평은 뭐냐?
거짓 화평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난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야. 거짓된 화평이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정말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죄를 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일컬어 보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 더 해보자.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냐고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직 남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저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도임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그거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자들이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화목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만찬을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정말 진지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래서 어떤 옛날에 교회 이렇게 경영하시는 목사님들은 세례받지 않으면 못 먹게 했어요.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괄적으로 나누는데 좀 디테일하게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수송아지를 안수합니다. 지금 속죄제 얘기 나누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은 속죄제 얘기입니다. 10절에 수송아지의 안수를 해요. 여러분 안수는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수송아지가 하나됨. 죄를 전가한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회막문은 성전의 그 뜰, 그 번제단 옆에 얘기합니다. 회막문이라고 하니까 그 회막 바깥에, 진 바깥에가 아니에요. 회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뜰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4개의 뿔이 있죠. 제단에 4개의 뿔에다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담 밑에 쏟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피를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쏟아 붓는 거예요. 남은 피는 속죄제의 피. 그리고 제단 위에 불사르는데 뭘 불사르냐면 13절 말씀 보면 기름, 그 고기의 기름, 그리고 꺼풀, 그 콩팥. 이 콩팥은 생명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꺼풀과 콩팥은 이 속죄제에 이 제단 위에다 해가지고 불사르요. 그러면 그 남은 것들 고기, 가죽, 똥 이건 어떻게 하냐? 진 밖에다가 버려요. 진 밖에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용서함 받은 이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다가 불살라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번제 이야기 나옵니다. 15절에 순양 한 마리를 이제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를 단 주위에다 뿌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17절, 18절 말씀 보면 각을 뜨고 그냥 한꺼번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각을 뜨고 또 그 장부와 내장을 다리를 씻고 각든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어가지고 전부를 제단에다 불살라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예요. 그대로 잘 이렇게 각뜨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이제 순양, 이것은
위임식 순양이라고 했죠. 이 위임식의 순양은 화목제를 하는데 이 피는 어디에다 발랐냐면 이 제사장,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귓불이에 발랐어요.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피를,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신체의 끝이에요. 머리의 끝이 어디예요?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 머리의 끝, 그리고 상체의 끝이 오른손 엄지 끝, 그리고 하체의 끝이 오른발 엄지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몸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 귓불이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희년의 종이 이제 풀려나게 될 때 내가 주인에게 귀속되어서 영원히 주인을 섬기길 원하다 할 때 이제 종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영원한 종으로 삼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신토록 소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참 부럽다고. 왜냐하면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니까 은혜가 얼마나 많겠냐. 저도 그래서 행복해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깊이 공부하다 보면 그 은혜가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젖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만 하나님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 외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았다.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평신도분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많아요.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도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조나단 에드워즈, 존 스토트 책을 사다가 보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 머물렀던 청년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책 이만한 거 막 책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친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만큼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아론의 이 귀, 엄지 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단 주위에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귀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귀에 바르는 것. 또 손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발을 디디는 자들이 세상의 속된 곳에 발을 삼가겠다는 것이 발에 바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또 오른편이라고 했잖아요. 오른편은 우리말로 오른에서 왔다고 해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른에서 왔다고 그래요. 옳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라고 하죠. 양.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자들은 오른편에, 또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염소로 분류될 자는 왼편에 둔 것처럼 이 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옳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 콩팥도 생명의 원천 되는 것은 이 화목제에서도 하나님의 몫으로 소재물, 아까 얘기 나눴던 무교병 광주리에 있는 것들을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고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제는 성찬식 때 우리가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높이 들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 거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제. 그리고 소제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데, 아는 목사님은 이 성찬할 때 소제를 곁들인다라고 이렇게 성찬할 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제를 같이 이 성찬할 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의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봐라. 여러분, 제게 이렇게 전도할 때 만났던 분도 연락 오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아들 얘기, 술 중독된 얘기, 자기 우울증 얘기 얘기를 쭉 다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처방을 어떻게 내려줄까요? 처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10분만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설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10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단을요 7일 동안 거룩해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와요. 29장 뒷부분에. 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 단을 7번이나 속죄를 해서 속죄제를 7일 동안 매일매일 숫소를 드리면서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은 다 밖에다 태워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속죄를 하면서 단을 거룩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많을까요? 왜 다른 종교는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단이 우리 기독교에는 많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일수록 모집품이 많은 거 아닙니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7일 동안 성결케 한 그 번제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가슴 가운데 온전히 그 감격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 10분간이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과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아픔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완전한 가장 좋은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고 더욱더 십자가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